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히브리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초보의 단계가 아니냐?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초보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온 사람인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교인들은 펜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돼 나가고 있고 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냥 듣지 마시고 이렇게 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킹을 하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아담의 본성인 우리 육신을 따라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거는 왜 시끄럽냐면은 서로 고린도 교인들이 돼서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는 믿는데 자기들 주장이 되게 강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사도들이 쓴 편지의 글들, 히브리서라든가 고린도 전서를 볼 적에 신앙이라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확 자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간다 했을 때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저도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고 여러분들도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뭐 믿음이 더 자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더 자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자란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용어 자체를 한마디로 그냥 뭉뚱거려서 구원이라 그러지,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이고, 겉사람이 속사람이 된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체킹을 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어느 때에는 구원받았다고 쓰지 않고 속사람이라고 쓰는가?
왜 어느 때는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어느 때는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문장에 다 다르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놓치면은요, 우리 교회 설교 놓치면 못 따라옵니다. 놓치면 못 따라. 그러니까 잠시 딴 생각했다가는 다시 따라오려면은요, 막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한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사도행전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사도행전 28장까지 약 30여 년 동안 세워지는 교회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죠.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는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당시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교회들마다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풍성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풍성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목사도 문제가 없고 교인들도 문제가 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처음 복음을 받았으니까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렀어요. 자,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이 개인적으로 소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들이 목격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서 복음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또 말씀을 전해주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새기고 또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저한테 전화 좀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푸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럼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는. 아무튼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므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자,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예수는 믿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본성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육신의 그 모습들, 그것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복음의 말씀으로 자라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 즉 AD 60년경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은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시대의 배경을 꼭 알아야 돼요. AD 60년경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황제가 박해령을 내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 지역들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는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는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목적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편지 안의 내용은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로이며 그들에게 격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풍성하게 공급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았듯이 왜 예수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집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또 어디까지 자라가는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펜을 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들을 자꾸 놓치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지 예수님 없이 내 의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 주로 사용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해 주었어요. 그러면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럼 구약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통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난 후에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통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열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딱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갑니까?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나가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만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자였으나 대제사장은 모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아론의 계보만이 받은 대단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계보가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영적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별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에 딱 살아야 돼요. 구약에 살아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자를 알죠. 제가 아론 계열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구약이라면은. 제가 아론 계열로 태어났다면은. 그럼 여러분들 짐승 가지고 저기 딱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양 한 마리 딱 끌고 와서 제 대신 제사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집사님 그렇습니까? 일로 오시죠. 자, 이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어요. 그럼 이제 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그럼 이 사람은 가서 짐승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버렸어요.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냥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종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죄제요, 화목제요, 속건제요, 번제요, 모든 제사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물이 되실 때에 제사의 제물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 외워요.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는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되고 속건제는 어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웁니다. 짐승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짐승의 제물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히브리서에서 형제들아, 누구를 가리킵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며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은 남자이며 이들은 여자이고 이들은 어린아이며 이들은 노인이고 이들은 종이며 이들은 주인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장차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도 나갈 수가 있어요. 주인도 나갈 수가 있어요. 여자도 나갈 수가 있어요. 남자도 나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헬라어로 파르레시아, 담력이라는 뜻이 파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권리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렸어요. 마음으로는 짐승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 짐승을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두렵고 떨렸어요. 대제사장이라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대제사장이,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성경을 또 보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기억해요. 대제사장에 입는 옷에, 이 몸에 붙이는 옷들 중에 하나가 방울을 달고 하나는 끈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자기 죄에 대한 부분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죄를 씻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체를 꺼내야 되죠. 이상백 장로님 들어가 꺼내면 큰일 납니다. 이상백 장로님도 바로 죽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로.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는데 이 제사가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에 들어가 나면 끈이 있거든요.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끈을 잡아당기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시신이 끌려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가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좀 이따 설교 원고에 나오는데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것 같아요? 안 드려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야, 지금도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있는데 내가 이 속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안 받아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게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된지 모릅니다. 이제는 달라요.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당연한 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큰 지진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딱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둘이 돼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만 자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령한 제사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제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교인들이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제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사고가 죽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이게 제물이 돼야 돼요. 자기 의가 죽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1회에 2번 금식하는 예배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자기 예배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리새인 예배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예배 시간에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조는 거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해요. 세상에 속된 것들을 버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육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예배는 산제물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올 때 전부 다 이쁘게 하고 다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다른 날보다도 더 이쁘게 하고 왔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래.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산 제물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산 제물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은 그리스도로 살아있고 자기의 육신은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이 살아 자기의 의로 드려지는 예물은 살아있는 제물 같지만은 그 제물이 꺾어버려져야 돼요. 꺾여져야 돼요. 나귀의 뼈를 꺾어버리듯이 그 사람이 꺾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귀 같은 우리의 영적인 고집이 꺾여졌습니다. 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못 믿죠? 여러분들 죽은 거 모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아담의 본성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죽었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죽었잖아요. 우리의 정도 죽고 우리의 욕심도 죽고 우리의 육신도 죽고 다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물은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로부터 잘못된 교리와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제들은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사제들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교황청에서 내려온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르쳐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교황청의 영에 따라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그 교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헌금이 부족하니까는 이 헌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종이 쪽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면은 여러분들 죄가 면해집니다. 여러분들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면죄부를 발행을 합니다. 너도 나도 사요. 너도 나도 사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면죄부를 들고서 면죄부 하나를 딱 들으면은 마치 천국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 쪽지 하나가 뭐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천국 열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중세시대의 교리라든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헌금을 얻는 데는 유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겁박하면 되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의 겁박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여러분들을 겁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육신도, 우리 아담의 본성들 육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내 몸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그리스도가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인 것입니다. 무엇이 신령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신령한 제사죠. 근데 5절에 보면 신령하다는 표현을 2번 사용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신령하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영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영은 이 세상에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들 안에 지어졌고 그 집이 영적이고 신령한 집이기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영이 있고 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은 여러분들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각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으니까는 이 영은 성령을 가르치고 진리는요, 그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참, 진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일 하나님이 육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육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도 안 기뻐하셔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이미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의 피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 피 의지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아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연약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막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막 휘몰아치면은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안 통해도 돼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저를 안 통해도 돼요. 예수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면 어때요?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들 중에는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신령한 제사를 알게 되고 신령한 제사를 알 뿐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써 제사장이 되어 있었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예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기독교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 종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왜 우리가 기독교 종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종교를 만들고 있고 기독교 종교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독교 종교가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지금도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2000년 전 갈보리 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처럼 그 사람들이 갈보리 산에서 흘러오는 그 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 피를 외면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나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흩어진 당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유대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헬라 철학과 문화로부터 박해를 받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항상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그들은 신령한 성도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은혜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를 이야기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사모하던 그리스도인들,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하 뛰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로마 제국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관원들에게 끌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세상에서 받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부끄러움 당했는지 아셔요? 그 부끄러움에 딱 방점을 찍는 단어가 이겁니다. 그의 겉옷을 벗기셨다. 부끄러움 당한 거예요. 겉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았어요. 세상이 그를 향하여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부끄러움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았다 그랬어요.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참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는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실 것이고 그분이 친히 이제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그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보는 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때 심판대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잠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볼 거예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도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 그룹들도 심판을 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그 심판을 받을 때에 교회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 기독교 바리새인들을 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판결을 하십니다. 자, 그 판결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판결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예수님이 판결하는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너 교회에서 목사했다고? 나 너 몰라.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께로 나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장차 받을 주 예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또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들 종교 생활에 거치는
부딪히는 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꾸 자기들의 유대 종교 생활과 예수님하고 부딪히니까 자주 부딪히는 예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 이 바위를 어떻게 할까요? 치워버렸죠.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매달려가지고 이 예수를 치워버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치워버린다면 그 사람의 자기 종교는 기독교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 예수를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자랄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매여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는 보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세워갈 것이에요. 예수께 나아가시면 그리스도가 세워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그 신령한 집은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내 의로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예배를 늘 드리면 이 예배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나아감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시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감의 은혜 아닙니까? 신앙이 자라가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들의 걸음은 예수께로만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가 공급하는 그 힘으로 자라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